말씀, 오늘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율법 하면 근데 잘못된 이해들이 좀 있죠. 율법과 은혜, 우리가 구약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뭐랄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경직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맥락은 이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심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열심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볼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우려스럽죠. 저분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 금방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금방 쫙 떨어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분은 그냥 오히려 덕을 생각해서라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그러나 차마 입으로는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 되고 내 칭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 때 혹시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때 아이고 난 일찌감치 나도 도망갈 걸. 혹시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쓰레기를 하나 줍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만합니까? 제가 목사가 될 만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만들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인격적으로도 부족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런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가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을 할 땐 그런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실력도 안 되고 정말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나에게 목사를 맡겨주신 걸 생각하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를 삼아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설교의 권을 주시다니요. 저에게 이렇게 모자라는 자에게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며 위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다. 전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근데 상당히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일을 맡겨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일을 일처럼 하고, 이것이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가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못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신다고 했죠? 어디 보자, 누가 아는가? 예? 기쁨을 위해. 그거 좀 더 성경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 주실 우리에게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을 참고 견뎌내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관점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갑자기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4절의 말씀은 오늘 핵심적으로 함께 보게 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누가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율법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기도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여러분 개혁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신실한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갇혀지게 되고 가둬져서 굉장히 편협한 신앙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은혜는 동일한 선생이 있어요. 동일한 선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율법과 상관없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서로 단절시켜서 생각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예수께서 오셨는데 무슨 율법에 대한 이야기냐. 율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구약을 아주 싸그리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뭐만 보자 그래요? 신약 성경만 보고 예수만 보고 예수께서 은혜 주신 것만 생각하고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율법에 대한 가치를 높였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율법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차원에서 주신 건데,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아시죠? 오후 때는 찾아야 된다는 거.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은 모두 지켜야 지킨 것입니다. 자, 율법은 다시 한번 제가 말합니다. 율법은 모두 지켜야 지킨 것입니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못 지킨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기가 빠르시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포기가 빠른 사람의 결정은 손쉬운 결정을 하게 되죠.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잘 지켜? 그러면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래? 포기하자. 고건사님, 그렇죠? 네. 아마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포기하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탕을 완전히 은행을 빵빵하게 털어갖고 터는 도둑이나, 예? 배고파서 빵 하나를 털어서 훔친 도둑이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그죠? 다르지 않다는 걸 먼저 말하는 거죠. 작은 걸 훔쳤든 큰 걸 훔쳤든, 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정져서 말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점수 있잖아요, 점수라는 게 있는데, 1점부터 100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를 못 지키면 99점, 두 개를 못 지키면 98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환산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 하나를 맞아도 빵점, 99개를 맞아도 빵점. 아니, 이러면, 어느 누가 그러면은, 99개까지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있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 다 못 지켜도 괜찮다.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이제, 율법과 은혜를 딱 동떨어져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 율법은 율법이고 어차피 못 지키는데 못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게 로마서 3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마지막 절, 그쵸? 31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서 뭐냐면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이루친다 이런 말이야. 근데 거기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의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율법을 허물어버리거나, 율법이 없어버리면 기준이 사라지니까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모른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어디에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자체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예? 우리의 수준은 다 미달이라는 말이에요. 미달. 수준? 빨리 대답하셔야지. 수준? 다시. 미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수준? 기분 나빠요? 어디서 미달이란 말 못 들어봐가지고 난 미달 아닌데 내가 뭐를 해도 미달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린 다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도와 수준을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들은 수준이 미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준 미달인데 그 자리에 앉혀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죠, 감사. 예? 그런데 거기에 한 일주일쯤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일주일쯤 앉아있으면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죠?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아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한 달을 지내보고 1년을 지내보고 한 10년쯤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우리는 다 뻔뻔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실력이 좀 있지 않는가요? 아마 여기에 내가 아까 얘기하는데 수준 미달하는데 기분이 나쁜 분이 여러 분 있었어요. 예, 저한테 목사님 그거 한번 나랑 한번 재볼까요? 뭐 이런 지금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수준이 미달인데 그런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마침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 여기에 첫째 주어가 뭐죠? 10장 4절의 주어는 뭐예요? 자, 그리스도는이죠. 자, 다시요. 이 4절의 주어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가장 주인은 뭐야? 이 문장에서 가장 주인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율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율법.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늘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11조를 해요. 자랑할 만한 신앙적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 우리와 너무 극이 멀어. 우리가 갈 수 없어. 도달할 수 없어. 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많은 율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날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과연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어차피 못 지킬 건데 하면서 그렇게 가는 방식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이 삶을 어떻게 사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무조건 어차피 화나는데 그거 언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예? 언제 생각하고 계세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저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00원을 더 거실러 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야, 오늘 땡 잡았다. 1,000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땡 잡았다 야 그러면서 가실까? 아니면은 돌려주실까? 네?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내 안의 사활이라는 거예요. 내 사활.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지만 오늘 은혜 가운데 있는 율법은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봉사를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화나고 짜증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힘들 거예요. 예?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에 가깝잖아요.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따질 때 답답하고 힘드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죠. 주먹으로 한번 콱 쳐버리고, 아유, 화 풀렸다. 이러고 말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감정대로 했다가 요즘에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저기가 그 블랙박스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앞에 난폭 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려가지고 줘 박든지 안 박든지, 옛날에는 이거 문제도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영상에 다 찍혀버리잖아요. 그쵸? 이제는 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먹으로 했다가는 지금은
다 벌금 정도가 아니라 지금 특례법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다 들어가요. 네. 난폭운전 이거 굉장히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우리 김영욱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저 요즘에 RPM 2000을 안 넘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말이 자꾸 귀에 들리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2000 RPM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2000 RPM을 넘기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동네 길 다닐 때는 쉬운데 이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쉽지가 않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원 가는 길인데 자꾸 이제 목사님 2000 RPM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 RPM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운전을 해봤어요. 굉장히 속도는 안 나오지만 그랬더니 많이 아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달리는 건지 안 달리는 건지 속도감이 이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려도 별로 속도감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건지 안 돼. 근데 우리 김용욱 집사님이 한 말 때문에 2000 RPM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제 귀에 계속,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홀딩을 하면 움직이지 않고 악셀라드를 밟지 않아도 그냥 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예 그냥 그걸 꾹 눌러버리고 그냥 RPM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즘에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걸 대응하다 보면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아주 이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아주 큰 화를 입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아셨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정말 은혜로운 일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눠보자고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이 완성되는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에 점차 기독교가 고상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기독교라고요? 고상한 기독교. 그래서 인격적이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이 빠지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이 설법 하시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예? 거기에서 스님 머리 빡빡 깎으신 분만 아니면 이게 목사인가 스님인가를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들도 사랑을 말하고요. 위로를 말하고요. 감사를 말하고요. 자비를 말하고요. 예? 그리고 무소유를 말하고 주는 게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말 하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빡빡 깎지만 않고 가발만 쓰고 승복만 벗으면 도대체 이분이 목사인지 스님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이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논쟁이,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정신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미리삭을 왜 따먹었느냐, 왜 병을 고쳤느냐, 왜 병든 자를 치료했느냐, 여기에 왜 이걸 했느냐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당연히 안식일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킨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점검하고 따져봐도 율법을 안 지킨 부분이 없어. 그런데 클라이막스, 가장 율법의 절정은 뭘까요? 십자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죄책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따라와요? 죄에 대한 책망 혹은 죄에 대한 벌, 이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한 책망과 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가 안 되는 꼴을 더 이상 못 보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책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로 인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그 피를 내뿜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요구의 값으로 그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만족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위한 마침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율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 아침 설교를 하면 이게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요나를 설교했더니 요즘 돌아다니는 소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요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요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좋게 됐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고 미성숙하고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